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말만 안 하겠습니다. 말 안 하고 행동도 같이 하셔야죠. 이제 손도 잡아주시고 얼굴도 만지고 그러면 안 되나요? 네, 아무튼 서로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우리 옥포제일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가지고 제목이 뭐죠? 새 사람을 입으라.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남자들은 이제 군대를 갔다 오잖아요. 군대를 제대하고 나면 그 다음에 또 한 단계가 남았습니다. 예비군 훈련을 가게 되는데, 예비군 훈련을 가면 이제 제대하고 나서 학생이었을 땐 사복을 입고, 또 회사를 다니면 뭐 양복을 입고 회사에 맞는 이런 옷을 입죠. 그리고 직장을 다니고 있는 사람이라면 직장에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다가 예비군 동원 소집 통지서가 오면 가야 됩니다. 뭐 때로는 이제 뭐 학생 같은 경우에는 하루 빼가지고 그렇게 가기도 하고, 동원 예비군 훈련이라고 하면 이제 막 2박 3일 실제 군대 가서 이렇게 훈련을 받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게 있습니다. 제대를 하고 난 다음 군복만 입으면 사람이 싹 달라져 버려요. 움직이는 것도요, 느릿느릿 아무 곳에나 그냥 퍼질러 앉고, 지휘관이 뭐를 이야기를 하면 절대 듣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군복을 벗고 본업으로 돌아가잖아요. 의사인 사람도 있고요, 교사인 사람도 있고, 심지어 교수인 사람도 있지만 한결같이 군복만 입었다고 하면 다 직업이 중요한 게 그냥 군인이 되어버립니다. 이처럼 옷은 그 사람의 행동 변화를 만들어내는 아주 신기한 힘이 있습니다. 옷이 날개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무엇을 입느냐에 따라 그 사람도 180도로 바뀌게 되는 일이 생기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의 삶의 변화를 입기 위해선 무엇을 입으라고 이야기하죠? 네,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으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기 위해선 나의 옛 성품,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갈아입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자,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믿음과 복음의 길을 걸어나가기 위해선, 그러면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갈아입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세 가지로 잠깐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옛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자, 옛사람을 벗으라고 하는데 이 옛사람이 뭔가, 변화가 있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부분에서 나의 삶의 변화를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나에 대해서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새 사람으로 갈아입기 위해서는 옛사람이란 어떤 모습인지 먼저 깨달아야 되겠죠. 그리고 그 모습이 내게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고 내가 옛사람 모습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자, 옛사람의 모습이 어떤지 17절과 18절, 19절에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17절 성경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자, 여기 보니까요, 옛사람의 아주 구체적인 모습을 허망한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허망은 뭐죠? 해봤더니 아무런 실체가 없는 거예요. 이 시대 우리의 모습도 이와 같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이방인들이 따라가는 허망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 말은 좀 더 쉬운 말로 하면 삶의 목표가 여기 있어요. 삶의 목표가 여기인데 이 목표를 향해서는 어떻게 가야 되죠? 방향을 여기로 잡고 가야죠. 방향이 여기예요. 그런데 삶의 목표는 여기인데 눈은 여기 들고 이쪽으로 막 빠르게 달려갑니다. 갈 수 있을까요? 지구는 둥그니까 반대편으로 가서 막 한 몇 년 지나서 도착할 수도 있기도 하겠지만 방향이 같아야죠.
내 삶을 돌아보면 삶의 가치관이나 목적의식을 뚜렷하게 느끼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정확한 믿음의 길을 걸어나가지 못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우리 마음속에 허망한 것을 향해 달려나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실체를 분명하게 알고 달려나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또 18절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럼 우리가 흔히 예전에 저희 아버지께서 저를 위해 기도할 때 총명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총명이 뭘까요? 똑똑한 거예요. 사리분별을 정확하게 하고 무엇이 참과 진리인지 잘 분별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총명에 있습니다. 근데 총명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으면서 살아가는 삶, 이 옛사람의 옷을 그대로 입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다른 말로 하면 잠언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지혜와 지식의 근본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지혜와 지식의 근본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다 할 수 있다, 스스로 뭐든지 다 이룰 수 있다는 이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면 여러분 남의 말 절대 듣지 않아요. 내가 한 게 절대적으로만 고집불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사람의 옷을 입고 있으면 항상 하나님 말씀, 다른 사람 이야기 듣지 않아요. 그러면서 내 스스로의 성벽을 탁 견고하게 세워나가요. 딱딱한 인생, 누구도 그 사람의 인생에 들어올 수 없는 인생을 만듭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내려놓아라 할 때 내려놓지 않을 땐 하나님이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으로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9절 한번 보실까요?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그러니까 옛사람은 죄에 대한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감각이 있어야 뜨겁다, 차갑다, 아프다, 이걸 느낄 텐데 이 감각을 사라져 버립니다. 옛사람은 죄에 대한 감각을 잊어버려요. 그럼 최근 우리 사회를 보면 묻지마 범죄가 참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얼마 전 일어났던 일본도 사건 기억하십니까? 서울 은평구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에 있던 주민이 그냥 서 있었어요. 담배를 피고 서 있었는데 아무 연고도 없는 사람이, 알지도 못해요. 근데 집에서 일본도를 가지고 와서 그 사람을 그렇게 살해한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전남 순천에서도 일면식도 없는 10대 여학생을 쫓아가서 흉기로 살해해버렸어요. 그리고 지난 이제 10월 23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근데 더 충격적인 것은 범행 이후에 그 찌른 그 흉기를 가지고 1시간가량 술집도 가고 노래방을 가면서 다음 살해 대상을 물색했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니까 이런 무서운 범죄들이 사람들에게서 툭툭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개인의 범죄를 넘어 사회를 어지럽게 만드는 범죄로 여러분 이렇게 확장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항상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과연 나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져 가고 있지 않는가? 한 번 부끄러운 내 삶을 숨기다 보면 여러분 그때는 누가 뭐래 해도 나만의 초롱성을 쌓습니다. 새로운 나로 거듭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우리를 돌이켜야 합니다. 나를 살피고 내 주변, 내 안에 있는 죄악을 발견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소망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새 사람을 잊기 위해서는 옛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살펴봐야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그러면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알아야 됩니다. 자,
23절과 24절에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 그럼 새 사람을 입으면 첫 번째, 심령이 새롭게 됩니다. 진짜 내 마음이 변화가 된다는 거,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제가 오전에 설교할 때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100년을 살아도 200년을 살아도 사람 잘 변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변화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근데 무서운 것은 뭐냐 하면 내가 변화된 척 하기는 쉬워요. 사람들에게 보일 때 난 이렇게 변화되었어. 참기도 하고요. 때로는 그냥 불의를 볼 때 불의에 대해서 정의를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내 감정으로만 이렇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이 끝나고 난 다음 그 다음에 나의 삶의 마음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지점까지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부담스러운 사람이 누구입니까? 누가 제일 부담스러우세요? 저는 저희 아내가 제일 부담스럽습니다. 아니 다른 나쁜 의미가 아니라 제가 앞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제가 전혀 집에서는 안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 아유 저 위선덩어리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저희 아이도 마찬가지로 저를 보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같이 사는 사람은 저를 속속들이 알고 있습니다. 사무실에서 같이 있는 우리 목사님들도 저를 보면서 이제 판단할 거 아닙니까? 저 윤 목사님 이런 사람이야 생각할 수 있어요. 같이 지내는 사람이 우리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그냥 잠깐 만났다가 헤어질 사람에게는 그냥 좀 나이스하고 젠틀한 모습으로 속일 수가 있어요. 미운 마음도 웃는 얼굴로 포장시켜서 바꾸어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24시간 함께 사는 가족에게는 이거 숨길 수가 없잖아요. 그럼 우리 교회에서도 성도들에게 마치 신앙이 좋은 사람처럼 눈속임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주일날 이렇게 이제 잠깐 나만 잘 참으면 됩니다. 얼굴 확 바꾸고 또 한번 집에 가면 또 바꾸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나를 드러내면 그 모습은 정직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삶,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돌아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된 삶을 되는 거죠. 여기 보시면 또 두 번째 이렇게 있습니다. 의와 진리를 통한 거룩함을 갖게 될 때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의로운 마음과 거룩함에 대한 목마름이 그때부터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정말 새 사람이 되면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의로워질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죄를 지을 수 있잖아요. 사람을 속일 수 있잖아요. 근데 예전에 옛사람을 입었을 때는 그냥 넘어갑니다. 그럴 수 있지. 쑥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말씀으로 변화되고 새 사람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범한 이 죄 때문에 고민하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네요. 의로운 마음, 거룩한 마음이 내 속에서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죄가 아닌 하나님을 향한 거룩의 꿈을 꾸고 믿음의 길 걸어나가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죄와 거짓에도 몸부림치며 의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몸부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변화된 삶의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보시면, 진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성경은 딱 한마디 이야기해요. 다른 이야기 하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갈 때 변화되는 삶의 모습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5절과 27절 쭉 한번 보실까요? 첫 번째 25절과 27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의 특징이 나옵니다. 첫 번째, 거짓을 버립니다. 자, 보세요. 거짓을 버리고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합니다. 거짓은 참된 것을 말하지 않는 것을 거짓이라고 이야기하죠. 아나니아 삽비라, 여러분 분명히 선한 의도와 목적이었습니다. 그렇죠? 성도들, 이 사도들의 발 앞에 밭을 팔았습니다. 밭을 팔아서 헌금을 드렸어요. 교회 앞에 드렸어요. 가난하고 힘들고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사용해 주십시오. 여기까지만 해도 돼요. 그렇죠? 근데 그 다음 뭐라고 해야? 전부를 드렸습니다. 진짜 전부를 드렸느냐? 진짜입니다. 근데 어떻게 했어요? 원래는 일부만 팔아서 드렸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 마귀가 그 마음속에 들어옵니다. 거짓을 말할 때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거짓에게 틈을 주어서 마귀가 우리 안에 역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서 늘 진실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참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두 번째 보시면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분을 품지 않습니다. 자, 분을 품는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화가 날 때가 많습니다. 내 안에 막 무언가 막 쌓여 있을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한번 보시면 분이 해결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가인이 드린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가인이 화가 막 나기 시작해요. 분을 해결하지 않고 품고 있으니 결국 살인으로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분을 품고 있으니 마귀에게 또다시 틈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으려면 거짓을 멀리하고 분을 품는 삶을 내어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복된 길을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또 그리스도를 입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만듭니다. 자, 28절과 30절에 이 내용이 쭉 나오는데, 여러분,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성령은 우리에게 각자 하나님의 달란트를 주세요. 은사와 재능을 다 주십니다. 어떤 사람을 보면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해. 그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신 달란트예요. 우리는요, 저는요, 하나님, 난 이거밖에 없는데요, 이것 가지고 하면 되는 거죠. 자기의 능력, 달란트를 땅속에 묵혀두는 어리석은 사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한 달란트 가진 자가 땅속에 묻어놓고 주인이 왔을 때 그대로 왔습니다. 바깥 어두운 데 가서 이를 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성경은 영적 게으름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약한 사람, 강한 사람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성실한 사람, 겸손한 사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감당할 만한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고 주님 붙드는 사람을 주님 사용하시는 거예요. 근데 나에게 능력이 많다고 게으르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의 우위를 주장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옷 입기 위해서는 늘 영적 민감함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와 달란트, 내가 주님께 해야 할 그 일들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성령은 우리가 말하는 언어의 순결성을 깨트릴 때 근심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근데 그 은혜를 깨트리는 말들이 우리 속에 나올 때가 있습니다. 사랑이 아니라 남을 미워하는 말, 남을 거짓하는 말, 불평과 불면을 쏟아놓는 사람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근심이 있게 만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한마디를 해도 은혜로운 삶을 은혜로운 말이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로운 말이 안 나오잖아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지 마세요. 말을 안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 수영로 교회 금요 철야 거기 갔는데 이 교회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수영로 교회에 이제 문제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때마다 정필도 목사님께서 수영로 교회에 중요한 원칙이 있대요. 그게 뭐냐? 바로 말하지 말고 기도하라. 입 다물고 기도하라. 제가 그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입 다물고 기도하는 삶. 교회가 교회 되는 데 있어서 누구나 말할 수 있어요. 누구나
그 일에 대해서 잘잘못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말만 하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공동체가 제대로 세워질 수 없을 것입니다. 될 수 있으면 은혜로운 말을 하고 은혜로운 말이 나오지 않는다. 어떻게 한다고요? 입 다물고 기도하라. 입 다물고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옷 입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승리의 삶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늘에